히브리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처음 이렇게 1장을 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1장 전체를 우리 1절에 14절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뭐라 할까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세 구절, 이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았고요. 또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참 이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먼저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뛰어나신 우리 주님을, 아들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참고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우리 주님을 우리의 그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 주님만을 이렇게 상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오늘은 크게 세 말씀을 그 소단원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8절, 9절 말씀에서 거룩하신 왕이신, 거룩한 왕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은 이와 같이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8절에서 14절까지 전체 말씀을 제목으로 붙인다면 역시 우리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그리스도,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1장에서.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또 한번 정해봤어요. 영영한 보좌에 앉아 의로 통치하실 그리스도. 영영이, 그러니까 뭐 잠시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끝나고 버리시고 떠나시고 이렇게 하실 우리 주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영영이 보좌에 앉아서 의의 통치를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목을 붙이면 이것이 더 구체적인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8절, 9절 이 말씀은 거룩한 왕이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 거룩한 왕이신 그리스도이신가.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아들에 관한 말씀을 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바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이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45편 6절 7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는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 눈으로 보기에 이 눈에 보이는 나, 예수님 이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또 어떤 말씀에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셨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셨어요. 아주 100%예요. 너무도 순수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충만한 가운데 거룩하신 그 같은 순종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 보이셨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주님이신데, 여기에 이 시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이 모든 일은,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 주님을 보고 저절로 이렇게 감동이 돼서 이 8절 9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셨고, 베드로야 너도 가르느냐 할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이 길과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이제 드디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고 나서
와, 우리 주님은 영영한 나라에서 오셔서 영영한 그 보좌에 영영토록 통치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시편 45편에 기록된 6절 7절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영감이 떠오르는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근데 이 거룩하신 분, 이분을 딱 대하면서, 아, 이분은 인성,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신성, 하나님의 그 성품을 지니고 그 생명을 지니시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보내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서 고백이 여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님을 통해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쇠해야 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영원히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제는 그 자손으로 세울 그 나라는 영영하다고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다윗의 보좌 앉으리 그 나라는 이제 영원한 의를 드러내고 영원한 보좌를 하나님께서 이제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하고 이 시편 왕에 대한 이 말씀을 쭉 나누신 이 고라자손의 이 사랑의 노래 이 시에서 핵심적인 그 말씀을 딱 여기에 인용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인용하고 싶어 인용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28장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하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임하셔서 계속 그 나라를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 그 나라가 이제는 그림자와 같은 이 땅에서는 그림자예요 이제. 근데 앞으로 나타날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소망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규라고 말씀했어요. 규는 공평한 균이다. 이 규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홀이에요. 홀. 그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거기에 이 유다 지파의 그 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의 4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절입니다. 여기 오면 유다 지파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8절을 잠깐 보고 갈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에요.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 규가라고 했어요. 규가, 그러니까 왕권을, 그러니까 이 왕이 되면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 이거 규라고 해요. 홀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왕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 이것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고 지금 히브리서 인용한 말씀에도 이 나라의 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통치를 이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장군들 보면은 칼도 가지고 있고 지휘봉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지휘봉은 장군이 딱 됐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한 지휘봉은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옥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홀, 그 균대, 이것은 공평한 균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천년왕국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제 이와 같이 공평하고 의로운 이와 같은 나라를 계속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계속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같은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이 영영한 그 보좌에 앉아 계실 분, 공평한 그와 같은 규를 통해서 통치하실 분,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신성을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많이 가질 수 있는 그 같은 성품과 그 존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사야서 9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사야서 9장. 육절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도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리고 마치 우리 주님을 눈앞으로 바로 보고 있는 것 같은, 손에 잡힐 듯 보고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오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제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바로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성이에요. 어떻게 사람한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육신 그 자체, 육체를 입은 그 자체는 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가지신 그 생명은,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은 신성이다. 하나님이시다. 이사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존하는 아버지라. 시편 45편에 말씀한 대로 히브리서 지금 인용한 지금 본문에서 나타난 말씀처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잠시 주님 왔다가 다시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그 있던 곳으로 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이 안개 같은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저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이 약속은 앞으로 이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빠짐없이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중반에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이 정의와 공의,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공정한 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이 잣대, 통치, 권한, 권능, 공평한 그 같은 나라를 통치하시며 이제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말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변치 않아요. 그리고 이 시편에 이렇게 인용하니 하나님의 시편이 기록한 그 때가 정확히 몇 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은 적어도 주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 내지 10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이렇게 주님을 보고 이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만 찾아도요. 이 삶에 이게 아주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일어나요.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마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 노년에도 우리 주님을 이 어린 아기인데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딱 성령으로 오신 것을 보고 성령으로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를 것이고 공평한 통치를 이룰 것이고 이 시므온의 그 누가복음에서 고백하는 이와 같은 이 찬송시들을 보면요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도 동일한 그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신성의 모습, 명령한 보좌 이 가운데서 정말 이 공평한 통치를 하실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신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뜻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이시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나타났
인해서 그 옆구리와 손자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와서 만져보라 그랬어요. 만져봤는지 안 봤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고백이 뭐냐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라는 이 말이 먼저 나왔어요. 이 이름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선생님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놀라워 보이니까 하나님 그래.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는 주여 하고 절을 합니다. 부복해요. 주여.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더한 나의 이제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시다. 나하고 함께한 주님, 그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나하고 지금 함께하고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그래요? 정말로 내 속에 거하시면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너의 주가 되게 하셨느니.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늘날 너의 주가 되게 하셨느니.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 하나님은 다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다 불러요. 그런데 정작 구원받고 나서 또 주님을 정작 영접하고 나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그 앞에 주여 하고 엎드립니다. 기절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보고 나서 다니엘도 기절했고 사도 요한도 기절했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루만져줍니다. 예레미야도 기절했고 실제 우리 주님을 보면 그때는 주여 소리도 안 나와요. 너무도 우리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크신 분, 존엄하신 분, 그야말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피조물인 자그마한 우리하고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가 주 안에 거한다. 이것은 주여.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주님 앞에 감동적으로 부르는 음성은 주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주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렇게 먼 거리감을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보좌. 이 주라는 말이 여기에 자주 쓰입니다. 9절에도 주께서 또 곧 주의 하나님이 이 주라는 말이 그래서 이 자주 이렇게 기록이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5) 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약속대로 오셨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록하기를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우리의 바른 눈이에요. 디도서에도 보면 2장 13절에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요한일서 5장 끝절에 20절에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한번 요한일서 직접 찾아보십시오. (20절) 맨 끝절이요. 20절의 끝에 그는 참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이 고백이 바로 신성을 바라본 믿음의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도마와 같이 누가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을 대하고서는 하나님이라고 참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고백이 되어지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은 영구한 이와 같은 위엄과 영구한 가운데 그 위엄과 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 영영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이 통치 어떻게 하실 건가? 9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직분을 행하셔서 합당한 자격을 얻으셨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것은 의를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의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기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시고 어떻게든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의로운 이 빛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 이 요한복음 8장은 계속 지적하시고 만약에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리고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참 너희가 그의 지금 그 가운데 지금 거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죄를 책잡겠느냐라고 했을 때
또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 53장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또는 괴사가 없었으나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 직분을, 아버지의 의의 직분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요. 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여기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은 즐거움의 기름 부음. 그 고난과 희롱과 채찍에 맞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여기 오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진정한 기쁨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그 표대를 정할 때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까지도 쫓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 드러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의 그 기름은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기꺼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정말로 이 향기로운 제물, 아름다운 제물, 향기로운 기름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들으셨는데, 이러한 주님의 그 모습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동료, 아들로 오셔서 그 다음의 자녀로 이어져가는 이와 같은 모든 길에서 우리 주님은 월등하신, 여기에 그냥 동료를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은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여기에 천사들보다도 더욱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탁월한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영한 보좌, 공평한 규, 그리고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이렇게 우리 주님을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셨어요. 참 주님 아니세요? 늘 이렇게 감동이 돼요. 옛날에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고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주여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말씀만 보아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봐야 되는데,
10절, 12, 11절, 12절. 이 두 번째 단락의 소제목은요, 영원한 창조주신 그리스도와 변하고 낚는 피조물인 천사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창조주, 그리고 피조물인 천사들, 이렇게 또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말씀에 떠오르는 이유가, 우리 주님은 모든 이 피조물들을 만드신 분이다. 땅의 기초를 예비하신 분이다. 땅에 기초를 두신 분이에요. 이 주추터를 놓듯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 말을 쉽게 얘기해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다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피조물들, 이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 그러니까 멸망하고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게 되고 또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는 영존할 것이요 또 주는 12절에 보면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어떻게 이 영존하시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연대가 다함이 없는 그분과 피조물인 천사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그 말씀을 여기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아주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세상은 언젠가는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3장에 있는 것처럼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말씀들이 사실은 이 시편에 지금 인용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사야도 계속 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시에도 시편 90편에서 인생은 풀과 같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풀은 시들고 그 꽃은 떨어지되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도다. 이게 영존하신 우리 주님과 이 피조물의 이 차이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피조물인 천사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우리 주님이시다. 이 시편 말씀을 봐라.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그 말씀을 보라. 말씀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주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피조물인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존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실까. 이것을 이 인용한 말씀에서 또 한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 기자가요, 얼마나 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영영한 그 창조주 되신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훗날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참 인생이고 가치가 있고 귀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13절, 14절입니다.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에 여기에 소제목을 붙인다면 이 주권자로서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 그분과 이 부리는 종인 천사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이 주권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부림을 받는 천사예요. 이 천사는 심지어 우리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천사들을 어떻게 높이고 예수님을 몰라보느냐. 이건 말이 안 되죠. 동방박사도 찾아가서 경배, 보배를 드렸고 황금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 밤중에 그 목동들도 목자들도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있어요. 천만 천사와 함께 찬양을 한 것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권자예요. 창조주시고 높임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저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오늘은 여기에서 줄일까 합니다. 별도로 이 13, 14절에 나온 특히 발등상,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씀이 또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셔서 또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앞으로 심판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대로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잖아요. 양, 이 창세 전부터 예비한 나라에 이제 상속을 받는 자들,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염소와 같은 자들, 영영이 불못에 들어갈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모든 이 양이든 염소든 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이 지금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심판이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이제 별도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기도를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